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모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모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10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3길을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에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붙고 곧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드디어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으려고 로마로 가게 되는데요.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죄수들을 바울 외에도 다른 죄수들을 군인들이 호송해서 이제 로마로 이송하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 이제 9절에 나오는데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하는 대목이 나와요. 이 금식하는 절기는 대속죄일을 말합니다. 유대달력으로는 7월 10일을 가리키고 양력으로는 10월을 말하는데요. 이들이 이제 가이사랴에서 배로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의 이제 터키 남부 해안을 따라서 이제 항해하다가 이제 그레데라고 하는 오늘날은 크레타스라고 하죠. 크레타스의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지중해에 있는 이 섬에 도착하는데 이때 이 미항을 이제 출발할 때가 이미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레타스의 미항을 출발하는 이때가 배를 타고 출발하는 때가 AD 59년 10월 말쯤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때는 항해하기가 매우 위험한 때라는 데 있어요. 지중해에는요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를 위험한 시기로 보고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2월 중순까지를 항해 금지 시기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배를 당시에는 다 도치로 항해하는 바람을 이용해서 항해하는 때란 말이죠. 굉장히 바람이 세고 위험한 시기여서 아예 겨울에는 항해를 다 금지했어요. 지금이 이제 위험한 시기인 거죠.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 그 시기에 해당하니까 굉장히 항해하기가 위험한 시기인데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에게 지금 항해하면 안 된다. 여기 미항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머물러야 된다. 겨울을 지내야 된다. 막 그렇게 경고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미항보다는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베닉스라고 하는 곳에서 겨울을 지내는 게 좋다고 생각한 거죠. 선장과 또 선원들은 그렇게 백부장에게 말을 하고 그래서 백부장이요 그들의 말을 믿고 선장에게 배를 띄우게 한 거죠. 그래서 미항이라는 곳에서 베닉스로 가는 것까지 한 하루길 정도 되니까 설마 이 하루 사이에 하루 항해하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싶은 거죠. 그래서 최대한 이 크레타스 섬의 연안을 따라서 바짝 해안 쪽 붙여가지고 항해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섬으로부터 불어오는 강한 북동풍, 그 당시에 유라굴로라고 아주 이름까지 붙여진 아주 유명한 광풍이 일어납니다. 배가 그 광풍을 맞아서요 지중해 한가운데로 내몰린 거죠. 굉장히 이제 위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광풍이 일어나서 지중해 한가운데로 내몰려가지고 이제는 뭐 꼼짝없이 바람이 어떻게 몰아가든 꼼짝없이 바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 광풍을 만난 지 하루 만에 그 이튿날 하물을 다 버립니다.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해서 배가 큰 풍랑에 뒤집히지 않도록 최대한
풍랑 위에 떠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를 가볍게 해요. 제일 먼저는 화물을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배들이요, 뭐 사람만 태우고 가는 게 아니라 무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상품을 싣고 이제 항해를 하는데 결국은 뭐 엄청난 재산의 손해가 난 거죠. 재산의 손해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면 배가 뒤집히면 모두 다 죽으니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일 먼저 화물을 버립니다. 짐을 버려요. 그래도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날씨가 좋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들도 버립니다. 배의 기구까지 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풍랑이 거세고 바람이 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도 날이 좋아지지 않고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풍랑은 잔잔해지지 않고 큰 풍랑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요. 나중에는 사람들이 이제는 죽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들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살아날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지중해 그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났고 더군다나 그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고 계속 날이 어두우니까 바람은 세고 하니까 결국 이러다가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일어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안심하시오. 이 배만 잃을 뿐이지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요. 왜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에게 말씀한 거죠. 24절에 그 대목이 나와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바울이 황제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은요, 이 위험한 때를 하나님이 잘 지날 수 있도록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그의 소망은 이 위험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그의 소망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에 근거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 그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말씀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물론 제일은 사랑이죠. 그걸 강조해서 하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믿음, 소망 이건 역시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 성도에게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소망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해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소망의 빛이 항상 비치고 있어야 됩니다. 빛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성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은요, 환경, 상황, 이 모든 거에 쉽게 흔들려요, 사람들은. 해도 뜨지 않고 계속 먹구름이 일고 풍랑은 거세고, 그러니까 이들이 다 절망했단 말이에요. 오죽하면요, 그들이 먹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절망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절망 속에서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건 힘과 지위를 가진 로마 장교도 아니고 또 경험 많은 선장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도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지위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희망이 되는 게, 세상에 소망을 전달하는 게 어떤 학식을 갖추고 어떤 지위를 갖추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이 풍랑을 만난 배 안에서 희망을 외치고 사람들을 살게 한 것은요, 로마 장교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란 말이에요. 죄수인 바울입니다. 죄수가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주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대단한 학식을 가져야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가 누구이든 간에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시편 42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리라. 내가 여전히,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가 가진 어떤 지위나 재산, 그것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다 쓸모가 없어요. 정작 우리 인생에 풍랑이 불면 다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아무짝에도 다 쓸모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절망에 처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살리고 구원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그 풍랑이 있는 배 안에서 보란 듯이 빵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먹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를 보고 다 자기들도 빵을 먹고 희망을 가져요. 그럼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가져야 되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어요.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전하는 사람들이고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시고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주를 믿고 언제나 소망을 갖습니다. 세상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